아까 김형태 형님 이렇게 화면 잘 보이시는데, 예, 나오셨네요.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말씀 좀. 형태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 박창신 자매님, 한국에 오셨네요. 네, 혜정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 며칠 좀 이렇게 있다 가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좋다고 그랬다가, 지금 집수리 하느라고 주무실 데가 없어요. 얘기 짐을 다 들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이 자리를 예,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굴 뵈면 좋은데, 이렇게라도 얼굴 뵈니까 좋네요. 네. 예, 네. 잘 쉬시다 가시고요. 네. 예, 에, 우리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식 형제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 스스로 계셨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분이었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아온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근데 차츰 이렇게 교회라는데 전도를 누구인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것이 이제 뭐 종교든 어디든 예, 다 역할을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다 역할이 있었죠. 전혀 뭐 그 과정들이 필요 없었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들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도달될 수가 있을까? 음, 이제 이거죠. 그럼 내 삶 속에서 그분은 무슨 어떤 분인가? 이제 이거를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언급했고 요한이 음,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또 태초부터 있었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어,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 그 생명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대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많이 언급하고 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에, 생명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 생명은 그럼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고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해주신 건데 그분이 그럼 예수라는 분이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육체가 되신 그분이 그럼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처절한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멋지고 뭐 이렇게 정말 럭셔리하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고 이러한 분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시는 동안에도 각종 저주를 다 받고 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 멸시천대를 받고 끝내는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분의 인생으로 보면 어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이 되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가? 그게 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어, 알고 보니까 필요했던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가?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분이 예, 정말 그렇게 적절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면 세상 가운데 나보다 더 억울했던 분은 예수고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보다 더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또 내가 얼마나 가난해서 쪼들렸다면 그 나보다도 10배, 100배 더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 아무 소유도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라는 걸 우리가 내가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그분은 그런 삶을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음,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 말을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결국 죽으실 때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기에 포함되게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은 먼저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따져봐도 우리는 이미 예,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다 죄인들이 됐거든요. 이제 이 말에도 이제 잘 수능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내가 뭐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냥 너는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지만 자기는 죄인이 아니랍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죄인이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정말 순수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난 거죠. 아담 이후에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정말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죄는 우리가 무슨 뭐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다시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요한이 소개한 대로 이분은 정말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부자들을 만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병들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2장, 3장, 4장 계속 11장, 12장 나사로의 죽음까지 봐도 정말 처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걸 볼 수 있죠. 수가성 여인도 정말 유대인들로부터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간 걸 볼 수 있잖아요. 더욱이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 벌린 거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생명을 주려고 왔나? 이것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요한복음은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 분리됐던 우리들에게 결국 다시 사망이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가, 가나가 바로 갈대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가나가, 마치고 두 분 얼굴 좀 보자고 해가지고 가나가 조금 있다가 여보 이 연약한 거, 이 갈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하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선지자도 말을 했는데,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뭐 이런 어떤, 갈대는 뭐 흔들리는 거고, 이렇게 연약한 거를 말할 때 우리가 갈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그 갈대의 동네, 이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고, 의역을 하면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 꺾일 수밖에 없고,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런 한복판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서론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요한복음은 당연히 서론의 말씀이 긴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실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시초 1장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1장 전체에서 정말 25장까지의 전체를, 21장까지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쨌든 이 생명의 책인데, 이 생명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 모든 예표로 보더라도, 모든 사건들을 보더라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더라도 실제 교회 생활 가운데나 내 생활 가운데서 볼 때 정말 힘든 그런 사망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께로 돌이킬 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만큼의 예수가 나에게 와서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이러한 정말 사례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이영식 형제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근원이 뭐 오늘 안 와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안녕하십니까. 성미야도 오늘 오는데 니까지 안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쫄은 줄 아나? 네, 오늘 3월 1일 3.1절, 대한민국 이 나라의 3.1절은 대단한 아주 뜻깊은 영광의 날이죠. 3.1절. 정말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2024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호흡이 있어서 내 호흡할 수 있음이 여호와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음. 오늘 특별히 귀하신 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찬바람을 맞으면서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만 늘 근원이하고 집에만 있다가 낙동강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칼바람같이 추운 겨울 날씨라서 밖에 음,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노근해가지고 음, 느즈막하게 제가 잠깐 한눈을 붙였어요. 음, 그래서 죄송하게도 영식 오빠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 말씀 제목만 일단 훑어봤는데 말씀의 육체가 되심. 그래서 1장 14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저는 내 호흡이 있는 것을 저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호흡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음, 산다는 이유가 내 이유, 내 만족, 내 소망, 음, 나로 인한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 이유 안에서만 찾으니까 음, 내가 호흡이 있는 것마저도 나는 저주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음,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만들고, 그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인생이. 음,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참 생명 안에서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이끌려 와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음, 정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온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1%라도 내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이 삶의 여정 안에서 지금 이렇게 주모임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짜여지고 있는 것이 정말 호흡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제는 호흡마저 아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내가 그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진 이유를 내 안에서 점점 그게 선명하게 밝히 드러내 보임이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살고 있는 것. 아멘. 나에게 숨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 참 생명을 내가 참 진리를 몰랐을 때는 내 이유와 내 생명의 소망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숨마저 저주했던 사람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내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이 육체가 되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신장을 내어주신 바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음, 나에게 호흡마저 있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근원이와 함께 호흡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원이도 여호와를 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은 어떠한 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이루어진 휘황찬란한 어떠한 이루어진 그러한 환경들이 아니라 나에게 호흡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어진 바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모임 안에서 영광스럽게도 여러분과 이렇게 어, 교제를 하고 이렇게 짜여지고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잠에서 나른하게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 다음에는 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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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모가 이제 네가 할 수 있겠나? 예, 저도 형님 말씀은 못 들었는데, 처형 간증 들으니까 참, 제 인생도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앞에 김형태 목사님 맞나요? 음, 목사님인가요? 목사님은 아니고 그냥
형님, 아, 형님이신가요? 목사님 근처도 못 봤습니다. 아, 예. 우리 김영태 말씀 들으니까, 저도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로 왔는지, 그 오늘 이제 영식 형님 말씀한 그 말씀하고 좀,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 정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따는 게 아니고, 유치해서 이탈한 게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그 저형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이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정말 이유를 내게서 이유를 찾으니까 인생이 정말 고통이더라. 근데 그 인생의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분을 보니까 제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가 알아지더라고. 아멘. 그 제 인생이 정말 잃어버렸던 어, 정말 오늘 영식 형님 말씀한 쭉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한 인격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지 이유가 다 이렇게 알아지네. 음. 참,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데, 그런 순간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신다 생각하니까, 참, 정말 이거보다 복된 게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음. 그 오늘 이제 안 그래도 그 쉬는 날이라 가지고 시골에 어머님 댁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어. 엄마하고 이제 식사하고 올라왔는데 늘 이제 식사하고 커피숍에 가서 차도 어머니하고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앉으면은 늘 어머니가 평생 이제 그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거든요. 정말 젊어서 한을 이제 이야기를 늘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엄마인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인생의 가치는 뭐야? 이래 물으니까 이제 늘 어머니 무슨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하고 했던 짧은 이야기였지만 대화가 됐어요. 가치를 물으니까 어머니도 하신 말씀이 내가 참 부모 그 힘든 시절에 힘이 들어서 그 한을 어린 너희들인데 한을 이렇게 분풀이를 한 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한 가지는 그 힘든 시절을 내가 다른 마음 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참 다른 마음 먹고 이런 말이 풀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뭐 우리를 버리고 혹시나 뭐 버리고 그 딴 데로 뭐 이렇게 뭐 버리고 가는 그런 말씀 같아. 딴 마음 먹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거는 너무 잘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가 삼남매거든. 삼남매 요즘 이제 우리 자식들 삼남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보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도 부모님의 자랑은 자식이잖아. 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나. 당신 자신이 맞는 형상이 드러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아멘. 제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위치를 잃어버려서 제가 어디에 쓰여질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이유를 전혀 몰랐던 인생인데 정말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목적 안으로 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안으로 제가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앞에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참 영식 형님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처형이 참, 정말 지금 가난해서 숨 쉬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하는데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요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쉬고 있다 한 아멘. 자식하고 정말 옛날에는 뭐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억울했는데
어찌 참 한 인격을 만났는데, 진실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참 이 숨 쉬는 거 이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놀라운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광태야, 니 간증할 수 있나? 운전하나? 광태야, 니하고 내밖에 안 남았다 이제. 강금순 누님은 형편이 되시는가 모르겠네. 안 나오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4강째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서론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요한복음 1장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 이 자기 스승 예수를 만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했지만 그것이 전부 이렇게 모여서 요한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어, 놀라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벌써 지금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벌써 몇 줄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님 말씀 쭉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 주 동안 형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걸 듣고 교제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세상에 나가서 이걸 말해보면 정말 이게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말씀이 육체가 된다, 말씀 육신이 된다 이 말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말을 목사님한테 듣고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그때 인터넷 생기기도 전에 PC통통 올라가서 막 전했잖아요. 이게 이제 시끄러워져 가지고 그때 이제 김현 목사님하고 둘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개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이런데 그때 그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에서 장로교 통합책에서 하는 이단 전문 잡지인데 그때 그 기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내려왔어요. 취재하러.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저 롤러스케이트장 건너편에서 집회할 때도 와서 집회도 보고 또 목사님 약방에 와서 목사님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좀 제대로 듣고 기사를 잘 써줄란가 싶은데 이마 이게 올라가지만은 그 잡지에다 우리 대구교회가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제목이 이래요. 인간 성육신을 주장하는 희한한 대구교회 이렇게 딱 썼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 말씀 듣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다시 검색을 해봤다 아닙니까? 검색해보면 그대로 그 잡지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막 각종 한국, 대한민국 이단들을 쫙 정리해놨거든요. 제일 위에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뭐 큰 믿음 교회, 구원파, 박욱수, 이효원, 권신찬,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사도 운동, 유광수의 다락방, 김기동의 서울 성락교회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 이단이蒙나돼 있는데 제일 끝에 가면요. 이혈래 대구교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이 실제가 없으면 정말 못 알아듣는 말인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사실은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요. 성육신 할 때 성자가 이룰 성자거든요. 한자로. 뭐 거룩할 성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사실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면 우리가 선악이 육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피림이 되고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거 뭐 그 창세기적 표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죠?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 아니 바둑에 계속 꽂혀가지고 바둑 공부를 계속하고 바둑책을 막 읽고 막 바둑 두고 이러다 보니까 바둑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바둑에 관한 말이라. 한때 제가 젊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또 금연고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내가 신입생 중에 바둑을 제일 잘 두는 거예요. 그 1학기 때가 되면 이제 동아리들 각종 서클들이라고 옛날에 말했죠. 동아리들 신입생 모집하는데 바둑 동아리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막 천막 쳐놓고 바둑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선배들이 바둑 두고 앉아서 이제 신입생들을 호객하는 거예요. 자기 동아리를 들으라고. 제가 바둑 육신이 됐으니까
그 천막이 이제 호기심 들어서 또 갔어요. 그 선배들이 바둑 둘 줄 아네. 좀 뚠닥 하니까 선배들이 나와서 뚜제. 그 천막에 있는 선배들 내가 다 물리쳤잖아요. 그, 그 경북대학교 기후회인데, 복형 기후회라고 하는데, 그 바둑 둔다는 동호회 애들 내가 다 물리쳤다니까? 그러니까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것이 들어오면요, 이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원리가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단 말, 이 말이잖아요. 음, 나중에는 이제 뭐 바둑뿐만이 아니라 그때 하여튼 바둑 경북대학교 바둑반이 발칵 뒤집혔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책을 읽고 운동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빨갱이 말들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이단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고요. 음, 인간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이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는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제 제자들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놀랍게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이걸 보고 뭐 이단이라 하고 이러는지, 음,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 답답하기도 하고요. 음, 저는 아까 형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7번에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죄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일들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이게 종교적으로는 음, 거역이라고도 하고 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옛날에 들을 때도 내가 언제 하나님 되려고 했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말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이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작은 범위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도 내 뜻대로 뭐든지 되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자매도 음, 내 말을 듣고 아이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우리가 다 이런 소박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박한 범위에서 내 생각대로 되면 너희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산 거죠.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이 교회 왔어도 지금 투표임 생활 하면서도 저 안에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우리 연구소 생활하면서도 성미아가 내 생각대로 따라야지. 우리 집에 가면 자매가 내 생각대로 따라야지. 그래야지 잘 되지. 뭐 이런 제가 항상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거역이구나. 교통이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운행을 방해하는구나. 그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형님 8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 옛날에 그 창세기적으로 표현하면 그때는 뭐 역사적 예수가 없을 때니까 그죠? 선재하신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그걸 표현하고 살 텐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내게 와서 육체가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음, 늘 경험하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 앞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늘 알려주는 거예요. 음,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이거 교회 생활하고 투표임 생활하고 집안에서 가정 생활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게 회로가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막 흘러가요. 내 음, 생각대로 하면 잘 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 끼어든 사람들 보면요. 내가 속 천불 나가. 지금 이거 교차로에서 끼어들면 되나? 니는 운전면허 시험 딸 때 뭐 공부했노? 내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모든 방면에서 이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면서. 너무 음,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요. 아, 내가 이게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말이 뭐 내가 술 음, 마시고 담배 피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음,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구나. 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음, 신기하게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늘 싸우잖아요. 저는요, 이상하게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어. 그래서 늘 싸우거든요. 음, 요즘은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 싸움이 소소해졌고 이제 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것을 고소하거나 이러면요, 우리 자매가 속이 상해가지고, 어제도 내보고 금융치료 해라 이 카더라고. 금융치료나 말 모르죠. 속상하니까 돈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돈 10만 원 보내면 조용해지는 거라, 이제. 너무 신기하고요. 야, 그래,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이 한편은 놀라운 말씀이면서 저도 모르게 이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육체가 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음, 사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늘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부족하고 흠이 많다 보니까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온전하고 정결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멘. 그 정말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통하고 이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 인간 성육신을 주장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분례를 씌우니까 너무 참 답답하고 이게 1997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음, 음, 2024년이니까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음.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제 자신이 되지 못한 채로 막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떠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너무 하여튼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늘 이렇게 말씀 앞에 더 씻기고 이렇게 해서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 제 자신이 되어서 이렇게 더 온전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세상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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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 형제가 간증을 진솔하게 하니까 내가 좀 할 말이 좀 생겨서 조금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아멘. 아멘. 그 누굴 두니까 내 육체가 바둑이 되더라. 그게 그게 상당한 일리가 있고 그런 원리로 우리 육체가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이 육체는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멘. 제가 이제 그 워치만니가 쓴 책 그거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그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에 심취돼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심취돼 있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아침부터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읽고 막 메시지도 보고 이러면 제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그날은 그냥 풍성하게 은혜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뭐 일할 걸 뭘 해야지 뭐 어떻게 하고 아이고 뭐가 마음이 분주하고 뭐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스케줄이 딱 짜 있고 거기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과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자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육체, 겉에, 이 몸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혼이 있어요. 혼. 네. 숨을 불어넣을 때 이렇게 혼. 그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이제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데 거기에 그것에 따라서 생성되는 게 있는데 그게 자아라는 거죠. 자아. 근데 그거는 정말로 깨지기가 쉽지 않대요. 그거는 생각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응집되고 결정된 거라서 그게 절대 부서지지가 않는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부서져야 된다고 그 책은 얘기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그건 부서져야 된다. 그게 부서질 때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안에 정말 그 딱딱한 껍데기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근데 그 영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생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생각을 육체로 돌리면 사망이고 영으로 돌리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저는 그 말이 그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 한 12장인가쯤 가면은 거기도 먹는 거를 조심하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거룩하라 그러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먹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오는데, 먹는 것은 결국 보니까 듣고 보고 느끼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을 먹는 걸로 간주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에 아멘. 보면. 그래서 이제 아멘.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먹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음으로써, 먹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먹는 거는 내가 인삼을 먹으면 그 이튿날이면 인삼 성분이